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으로서의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처음에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바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서의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이야기는 뭘까요? 로마 시민이라든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넘어서서 인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짐작가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4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을 보더라도 바울 사도가 병에 시달렸다고 하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바울을 처음 소개할 때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7장입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스데반의 설교가 성전 체제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고 그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바울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가 대체로 주후 34년경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때 그가 청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청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고대 세계의 청년의 시기라는 게 대략 40살까지를 청년으로 본다고 하더군요. 요즘 유엔에서는 65세까지를 청년으로 본다고 하는데 얼마나 신빙성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청년기를 막 지났는데요. 그렇게 보면. 근데 어쨌든 바울 사도가 모습을 드러냈던 때는 30대 초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는 공적 영역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공적 영역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 누군가를 죽이는 현장이었다는 게 그의 인생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그 정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을 했다가 헤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에게는 아내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5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처지와 베드로의 처지를 대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로서도 다른 사도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는 그러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고린도 전서 7장 8절에 보면은 이게 이 혼인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기도 하죠. 또 과부가 된 여성들에게 그냥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비혼자인지 그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바울은 적어도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봤던 것처럼 그의 건강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으로 올라갔던 것도 어쩌면 육체의 병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 지역에 있는 풍토병에 걸렸던 것인지 그건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짐작할 뿐이지만은 그는 그 풍토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륙 지방으로 좀 올라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의 몸에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세계에서 질병의 원인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병이라는 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리는 벌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병자들을 대할 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대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약하고 그리고 심각한 병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즉시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곤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험이 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그런 악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인들이 그를 멸시하지도 않았고 외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처럼 그렇게 자기를 영접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복음의 기쁨이 주고 있는 어떤 놀라운 화해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얼어붙었던 것들을 다 녹이는 따스함이기도 한데, 그래서 여러분 엔도시아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싫다고 한다면 그냥 따스함으로 얘기해 오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압도적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게 될 때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었던 경계선들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그대로 받아 안는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할 때 그 고난받는 종이 세상에 흠모할 만한 외적 모습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분은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질고를 대신 겪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한다고 하는 것은 가없는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병약했던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그렇게 존중받았던 까닭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갈라놓고 있었던 장벽들이 무너지는 큰 체험들, 그런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어떤 병을 앓았을까라고 하는 얘기, 사람들은 어쩌면은 간질 같은 거 아니었을까 얘기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빈센트 반 고흐가 간질 같은 것을 앓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측두엽의 손상 때문에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바라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바울 사도가 간질 환자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울이 안질환 때문에 시달렸던 사람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거든요.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바울이 안질환에 몹시 시달렸던 것 아닌가 하고 짐작해 보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몹시 어려웠던 병인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의 몸에 가시 같은 것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그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그 자기 몸에 있는 그 연약한 병을 사탄의 하수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몸의 가시와 같은 것들을 좀 해결해 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이때 3번씩은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3번 했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정말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통해 많은 이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에는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정말 깨닫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성찰과 더불어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지 않을까 하다가 바울이 알아차린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것이 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교만에 빠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몸에 가시 같은 것을 두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었어요. 그 때문에 바울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의 약할 그때가 오히려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하튼 바울 사도는 육체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 기독교의 그림들을 보면, 바울 사도를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눈은 이렇게 부어오른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어떤 그림에는 눈꺼풀에 고름이 맺혀 있는 모습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외모가 그렇게 좀 볼품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키도 작고요. 다리는 안짱다리고요. 매부리 코이고요. 바울은 예외 없이 대머리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번듯한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일까요? 바울의 성격은 오히려 반대로 열정적입니다. 열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분노하는 사람이고요. 때때로 독서를 퍼붓기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5장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지체는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겁니다. 할례와 관련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극단적인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서슴없이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엄격하고 율법적이고 극단적이고 열정만 있었던 사람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정말 연민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아프면 나도 아프지 않았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 모습을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연민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서신을 통해 보여주는 바울 사도는 입체적인 인간입니다. 그는 도덕군자처럼 무골호인과 같은 사람 아니고 감정도 풍부하지만 현실의 모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참된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울이 살던 그 세계의 특색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를 더 얘기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란에 기록을 해야 된다면 내가 기독교 신자면 기독교 그렇게 쓰잖아요. 불교 신자면 불교 그렇게 쓰죠. 그런데 고대인들은 하나의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 있습니다만 수없이 많은 신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로마인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폴론 신도 섬겨야 하지만은 또 다른 신들도 섬겨야 하는 거죠. 포세이돈이라든지 이런 신도 섬겨야 되고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우리의 삶에 회사를 놓을까 무서워서 그 신들에게 정성을 바치죠. 신들이 화가 나면은 자기의 삶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물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신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종교의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종교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위 종교 집단이라고 할 만한 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다종교 상황 속에 살았을 뿐입니다. 때때로 이 신에게 지성을 바치는 제의에 참여하기는 하지만은 특별히 그 종교의 회원이 되지는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들에게 새로운 종교를 가져간 것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가져간 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사람들에게 가지고 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공속되어 살게 되는지 그 삶의 자리로 사람들을 이끌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오라고, 그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였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오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바울 사도가 살던 세상이 다종교적 상황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하고, 그래서 아테네에 가가지고 아테네 시민들에게 연설을 했을 때도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보니 당신들은 범사에 종교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놓고 치성을 드리는 걸 내가 보았다. 근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에 호흡을 준 모든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뿌리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바울 사도도 우리와 똑같이 병약하고 때때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극단적인 말을 내뱉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의 질서를 찾아가는 다층적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